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바로의 고백이 그 어느 장면보다 눈에 띄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고 높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행하였지만 요셉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총명함과 그 지혜, 그가 해결한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애굽에는 날고 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바로 요셉이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보면 정말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여정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것을 넘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공포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죽지 않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막상 자신이 죽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노예라는 말을 우리가 다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노예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여러 해 동안 그와 같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잘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권력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과는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요셉은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과 역경을 거쳐갑니다. 큰 일들, 노예가 되었고 죽음의 순간 또는 그 외에 겪는 큰 일들 이외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요셉의 그러한 모습은 쉬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외에 여러 많은 괴롭힘 속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며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수많은 고민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저 사랑만, 은혜만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우리를 택하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꿈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하루하루 수많은 괴롭힘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낭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고 믿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워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나 혼자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능력만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게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을 받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나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내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이웃,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방법이며 내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위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과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줌으로써 요셉이 바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신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야, 너같이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듣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였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 또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단순한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뭔가 큰 일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여러 많은 일상 속에 정신없지만 그럼에도 내 주위를 돌아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